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 이 세계 가운데서 저희들이 모이면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좀 말씀드리는 얼마나 복권인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모두 못하도록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올라오시고 그들의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대해야 될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의 17절부터 23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을 주신 본문으로 하여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자 이런 주제를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고요. 바로 이 17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여기 성경에 말씀한 지혜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 삶의 어떤 스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참 지혜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완전히 일치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불쌍하다, 안 됐다, 참으로 참 저와 같이 사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고 세상과 마귀와 정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야고보 장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을 보는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능히 주님께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참 지혜죠. 그래서
18절 보면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느끼고 아는 이런 가치관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여러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침침하게 만들어요. 또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점점 틀려지게 만듭니다.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세상에 그 맛있는 것들 우리가 별미 좋아하는 그래서 그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잖아요. 이 지각의 눈을 밝아줘요. 지각의 눈을 밝아줘서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 이 땅을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랜드 캐년 같은 그 멋있는 절경을 보면 참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그 영광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소리가 있는 이것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면 이 땅에 우리의 눈이 머물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흐려지게 되고 자꾸 내 안에 염려가 생기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알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떠서 바로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교제코자 하는 것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해서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들, 요즘 이제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지금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행정부 선거 이슈도 있고 이 전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딱 지나면 놀랍게 다른 전화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사실들이 글로벌리 세계 전역에 한 번에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글로벌 에피데믹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애행하면서 그냥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그 삶 가운데 그분의 큰 권능을 발휘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은 무엇이냐? 이게 20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어렵고 우리가 몸이 이제 병이 들거나 했을 때 참이 외로움이 오고요. 마음이 이제 침체가 됩니다. 또 힘든 상황 만날 때 우리 영이 억눌리고요. 힘들어져요. 이 세상에 염려와 재리의 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시떨기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걸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을 함께 통치하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상하죠. 그리스도가 물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살아있는데요. 이거는 세상의 관점. 근데 주님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에베소 2장을 가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다시 거듭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앉히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 생명이 보면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그러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의 라이프, 너희 생명, 라이프잖아요. 삶.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이 중요한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게 중요해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건 사실 미래형이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성도가 몸이 변화돼서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죄악된 몸에서 구속돼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씀하죠. 자, 세상의 지혜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 그럼 이제 사는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는 거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참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야. 제가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참지혜.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대로 여기는 게 참 지혜예요. 나의 참 생명은 나의 심장에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육체의 근육에 있어. 내 심장이 뛰는 게 내 생명이야. 이거는 이제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영적인, 영생의 관점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 우리의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의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큰 권능의 활동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한다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분의 그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해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마귀는 이 거짓말로 자꾸 내가 그 옛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죽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참 지혜를 주셔서 이 옛사람 나 죽었지.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이죠. 그 세상의 관점을 자 이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분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막 충동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이 마귀는 이 공중 권세 자금자라고 하잖아요. 생각과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거짓을 이제 퍼뜨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 우리는 어떤 아무것도 무지랭이 같은 존재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야.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야. 나의 의는 그리스도야. 나의 지혜와 지식과 구속과 모든 거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내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그 옛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이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이제 발동되거나 그러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은 익숙한 그 죄의 습관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것은 옛사람이야. 이것은 죄야. 이런 나는 죽었어.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구하라고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구하라. 이런 것이 없으면 너희가 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어렵죠. 나 맞는 사람하고는 화평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라, 구하라. 이게 뭐냐면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라. 거룩함을 추구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기 때문에. 출발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의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이 구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규례들, 성경에 있는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그 기준이 될 뿐, 거룩의 요구가 될 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9절 보면 근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육신의 요구대로 한다면 못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끔 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것을 내가 뭐 강함을 내가 뭐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울의 본은 사실 성도의 본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어떻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여러 약점들, 육신의 연약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해요. 왜? 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의 배경, 학문, 그의 신분적인 특권, 그의 재산 이런 건 다 뭐 같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뭔지 아시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가치 없는 거, 버려버릴 거 그런 종류 일시적인 거. 뭐가 제일 귀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존귀하다, 보배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약점들을 없애달라고 구했어요. 내가 이런 거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드려보세요. 저는 이런 것을 좀 드려봤어요. 내가 이런 것을 극복하면 이런 약점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막 이런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하게 되면 내가 나한테 뭐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시간이 많으면, 나한테 능력이 많으면, 나한테 돈이 많으면 나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없죠.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난 내 육신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닦아도 내 안에 죄성은 남아있어요. 주님 모시기 전까지는. 이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진정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비록 약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제게 능력이 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내가 아니라 나의 옛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바로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참 지혜로 그것을 붙들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육신이 활개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그 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됐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 얘기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뭐예요? 옛사람의 잔재일 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육신은 이미 무력해졌어. 이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았어. 더 이상 나를 죽어갈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단호하게 육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걸 죄구나. 단호하게.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살아서 막 활동하려고 활개치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짊어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또 날마다 더 나아가서 항상이죠. 저는 말씀 잘못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너희 몸에 짊어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강함인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물론 내세울 거 많이 있죠, 다른 분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점점 내가 내세울 거는 없어지더라고요. 내 청춘, 20대 그 근육, 네? 시력. 그때는 이 베들레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림했어요. 근데 지금 이 비계, 이런 것들, 이 근육은 체지방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뭐예요? 나는 낡아지는 거예요. 이 옛생명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 속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생명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붙들어야 돼요. 근데 육신은 뭐예요? 자꾸 살아서 그게 아니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어. 내 안에 사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바로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린 그런 자유가 이제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는 심각한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죠? 자, 그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요 비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 5절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5절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자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여기는 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거기서 이기시고 앉아 계시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분께 구하라.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실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업이 있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죠. 또 친구가 있고 학교가 있고 회사가 있고 교회 지체들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속한 많은 사회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모든 일에서 적용되는 거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우리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웅적인 위대한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작은 일들,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은 일들이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왜 그러냐? 이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동기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어떤 큰 사역, 그것도 좋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건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대부분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왜 이 불가능한 걸 얘기하겠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우리 육신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보물 대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아까 뭐냐?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요? 이상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구할 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주님의 권능과 생명이 주어진 자예요. 그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우리 스스로 그걸 제한하고 우리 육신이 자꾸 끌어당겨서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끌려다녀서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부활의 권능이 너에게 주어졌어.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야. 능력이야.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 사실 모르는 말씀은 없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이것을 왜 반복하냐? 바로 이 진리 되신 주님께 좀 더 우리가 더 이 시간에 더 집중해서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보시면 골로새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을 죽음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라. 이 육신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통되니라. 이 육신은 옛사람의 이러한 성품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 믿음을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고린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정욕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미 5절에서 끝났어. 육신의 정욕은. 이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기질적인 분노, 또 악의, 또 회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저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 그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 안에 저 사람을 참 못마땅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미 그런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저한테 마음에 있는데요. 어떡하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저 사람을 주님의 그 사랑과 용납함과 긍휼과 자비로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역사하시죠. 어떤 분은 극복하고 어떤 분은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 사람 믿음에 따라 다르게 주님이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함을 추구해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도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해라가 아니라 화평을 추구해라. 구하라. 우리가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만 화평하고 용납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속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 내가 바뀌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거나 그 사람이 바뀌거나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결. 그게 능력이에요. 그분의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를 바꾸거나 내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옛날에 그런 잘하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라. 진실을 말해라. 진실은 그리스도 안에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롭게 된 창조물이다. 그것을 말하라.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고린도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속성, 형상은 그분의 속성이죠. 의와 진리이시고 거룩함. 이것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한테 주어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그 새 사람을 이미 우리가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긴 또 현재형으로 돼 있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살아가면서 정말 새롭게 하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 이 하나님의 속성이 주어지고, 이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성령님께 내 몸을 드릴 때, 난 이렇게 된 자지, 이러면서 이 옛사람을 거절하고, 육신을 거절하고, 그런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내 몸을 드릴 때, 바로 현재적으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 같이 언급이 돼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날마다 몸에 짊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 지식을 새롭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날마다 직면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 사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가능하시다. 그리스도께 여지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내 삶의 영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되십니다.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단과 지금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단과 무할례단이나 야인이나 수구대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들이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전부다.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그 내 배경, 재물, 권세, 이것은 다 배설물이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절대적인 목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나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전부다. 그리스도가 만유다.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있다.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살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굴복할 때,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이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의 진정 모든 것이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 그렇다. 우리 동기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일들은 우리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관건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날 때 정말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를 견인해가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 낳은 다음에 고통을 잊죠. 왜? 해산의 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기를 바라봤을 때 내가 좀 전까지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 그 엄마의 그 입가의 미소, 이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가 그렇게 아파했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품에 안으면서 그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를 낳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우리한테 전해졌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이 죄인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 의인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그분이 생명을 주인인 나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사실 엎드려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사실 마땅한 것이죠. 이게 예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12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성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동기가 바로 이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주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진리를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게 참된 복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준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절대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력으로 역사할 때 용서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13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러하라. 이게 실천적인 교훈으로 오늘 제시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자기가 다르면. 근데 이 다름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내 기준이 주님의 기준보다 높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를 받아주셨어요.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너희 형제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목양도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이제 15절 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분의 그 마음은 이제 결단과 사랑을 실행하고자 하는 흐트러짐이 없는 그 마음이 생기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불안해지고요.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연락하셨다. 우리의 모든 지금 나의 죄들을 보면 참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완전히 나를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는 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행하는 우리 역할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주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하고 그러면 주님께 이제 다 맡기게 되죠. 다 내 노력은 이제 스탑. 하나님 안식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너희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주권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생각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라고 했죠. 우리에겐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제한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도 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게 돼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삶, 이게 얼마나 영적인 복입니까? 이만큼 우리는 우리의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의 오늘의 미션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소망과 또 능력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어떤 자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능력과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